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5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로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걸 보고 베드로가 생각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진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35번째 강해 성전에서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계몽시대 이후 무신론자들의 비평의 주된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그것은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계절이 아닌데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뿌리째 말라 죽게 만들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식물은 제철이 되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상식을 모르고 너무 배가 고파서 화를 내셨을까요? 예수님은 이미 40일을 줄이고도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면 본문에 등장하시는 예수님은 40일 금식 후에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을까요? 그것은 성경의 문맥을 살펴야 합니다. 이는 선정 정화 사건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 전체에서 갑자기 화를 내시는 장면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과 성전 정화 사건이 유일합니다. 마태는 성전 사건 이후에 무화과 나무 사건을 기록했고 누가는 성전 사건만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독특하게 이 사건을 샌드위치 구조로 기록했고 아주 긴밀한 관련성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화과가 잎은 무성하고 아주 화려한 예모를 뿜어내지만 열매가 없는 것 같이 당시 헤롯 성전은 거대하고 웅장했지만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성전은 결국 무화과가 뿌리째 말라 죽은 것 같이 말씀이 뿌리내리지 못한 성전도 파괴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고대 근동사회에서 신전은 도시에서 가장 거대한 건축물이었습니다. 고대인들은 신전을 도시에서 가장 화려하게 건축했고 그것을 도시의 수호자로 삼았습니다. 즉 도시의 거대한 성전은 도시의 웅장함과 거대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랜드마크 역할을 했던 것이죠. 이는 종교심에 대한 인간의 열망이 얼마나 큰지 보여줍니다.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같이 도시를 지키는 신의 권세도 막강하다고 생각하며 강력한 권세가 도시를 보호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종교를 국교로 하는 나라의 신전 건축물은 대단한 위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대단한 종교심을 가진 한국인에게도 종교 건축물은 종교적 열망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지난주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문에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가는 그 환호성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아무도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되는 장소는 다름이 아닌 십자가였습니다. 고난의 길이 아닌 영광과 한이만 가득한 넓은 길은 멸망하는 길이죠.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같이 겉모습을 치장한 교회는 아무런 유익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존재의 의미가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옛 성전을 허시고 우리 내면에 새로운 성전을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려는 목적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화려한 성전의 외형에 집착하지 않고 우리 내면에 성전을 세우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형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을 통해서 참된 신앙으로 거듭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째입니다.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입니다. 예수님은 첫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성전을 둘러보신 후 다시 베다니로 돌아가셨습니다. 오늘은 둘째 날 그리고 셋째 날을 보여주는데요. 둘째 날 아침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침에 식사를 하지 못하셨으므로 줄인 몸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때마침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나무에 열매를 얻기 위하여 가셨습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 마가는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라고 아주 난해한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계절이 아닌데 열매를 기대하는 것도 이상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상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무화과 나무를 수확하는지 살펴보면 이해할 수 있는데요. 무화과는 8월 중순부터 10월까지 열매를 맺어서 수확을 합니다. 열매를 맺기 전 3월에 봉오리가 올라와서 4월에 팥김이라는 초실 열매를 맺고 그것이 떨어져 나간 자리에 무화과 열매를 맺습니다. 이 초실 열매인 팥김은 무화과처럼 무르익지는 않았지만 토착민들은 종종 먹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기대하신 무화과 열매는 팥김이며 이는 잎이 무성한 무화과에는 초실 열매인 팥김을 반드시 맺어야 그것이 떨어진 자리에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기대했던 나무에 열매가 없었습니다.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였던 것이죠. 그 나무는 그 해에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잎은 무성하지만 열매가 없는 나무는 위선적 신앙을 가진 자들을 비유하고 그들과 똑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종교적 형식을 갖추었으나 누구에게도 유익을 주지는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성전에 대한 운유의 상징적 모델로 사용하십니다. 이는 무화과가 열매 맺지 못하는 것과 성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징적인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무화과는 아직 열매를 맺을 시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뿌리가 뻗고 봉오리가 트이고 그것에 싹이 나야 열매를 맺습니다. 겉만 화려한 무화과 나무는 기만적인 상태에 놓여 있을 뿐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누구에도 유익을 줄 수가 없지요. 예수님은 제자에게 위선적이며 종교적인 형식만 남아있는 예배를 경계하고 주의시켰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세상에 유익을 주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소금이 맛을 내지 못하면 버려져 쓸모없게 될 것입니다. 신자는 세상에 유익을 주기 위하여 보냄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만약 열매가 없어 유익을 주지 못한다면 쓸모없어져 버려지게 될 것입니다. 마칠 일은 소금이 아니듯이 이웃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제자는 제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잎만 무성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본문 마가복음 11장 14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지요.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면서 동시에 성전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으로 무화과 나무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선지자의 글을 보면은 알 수가 있는데요. 예레미야 8장 1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여러분, 선지자들은 무화과 나무가 마르고 열매가 없는 상태를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줄곧 말해왔습니다. 이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같이 성전에 대한 상징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뿌리 내리지 못하고 싹을 트지 못하는 신앙은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지금은 열매 맺는 계절은 아니지요. 그러나 열매 맺기 위하여서 준비해야 하는 계절임은 분명합니다. 신자가 열매 맺기 위해서는 말씀의 씨앗을 뿌리 내리고 싹을 틔워야 합니다. 지금 준비하지 못하면 열매 맺지 못하기 때문에 뿌리를 내지 못하는 씨앗과 같이 말라 죽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순절 성령님을 보내심으로 교회의 열매를 수확하십니다. 제자는 지금 열매 맺기 위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열매 맺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열매 맺을 준비를 할 것을 촉구하고 계신 것이죠. 제자는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기 위하여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열매를 맺기 위하여 지속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길이 아닌 고난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제자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환난과 박해, 그 중에서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말라 죽어버리는 무화과 나무같이 될 것입니다. 결국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는 예수님 말씀대로 뿌리가 말라 죽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뿌리째 마른 것이라는 이 표현은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가 들었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하신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라는 이 말씀과 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환난과 박해가 왔을 때 뿌리지 내리는 못하는 사람은 열매를 맺지 못하며 결국 뿌리가 말라 썩어 죽게 될 것이라고 하신 말씀이 있죠. 그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이 아니라 형식만 남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성전을 비통해 하시며 저주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틀날 무화과 나무를 보시기 전날 밤 무엇을 하셨나요?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 하루 전에 그 전날 밤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성전에 들어가셨죠. 성전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모든 것을 다 둘러보셨습니다. 성전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다 둘러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그리고 나서 다시 베나이로 돌아가서 다음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보시고 우셨다고 기록합니다. 비통해 하신 것입니다.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같이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형식만 남은 종교는 오히려 해악을 줍니다. 그것은 뿌리째 말라 없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이스라엘 종교는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전문을 닫으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형식만 남은 종교를 비통해 하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를 비유하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과 20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열매를 맺으십시오. 지금은 계절이 아니지만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곧 오십니다. 지금 뿌리 내리고 싹을 틔우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가는 왜 무화과 나무의 저주 이야기 그 중간에 성전의 이 정화 사건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당시는 6월절인데 성전에서 매매하는 것이 크게 문제가 되었을까요? 예수님은 왜 이들에게 그렇게 화를 내셨을까요? 이 사건은 문맥을 살피지 않고 또 정확하게 무화과 나무에 대한 문화적 지식 그리고 성전 전체를 아우르는 언약의 구속사를 이해하지 않고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본문 성전 정화 사건도 이해하기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성전 정화 사건은 종종 이스라엘 종교의 불순함을 제거하고 올바른 역할을 회복하는 행동으로 이해하지만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의 핵심은 그 이스라엘 종교의 회복이 아닙니다.
어떤 설교자는 이것을 뭐 회복으로 이해하지만 사실상 무엇을 말하냐면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서 말라서 죽은 것처럼 성전 파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이 이제 아예 없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성전 아래에 도끼를 갖다 댐으로써 성전을 뿌리채 뽑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상거래를 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의 상과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은 지금까지 예수님의 행보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상한 모습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적이 없는데 왜 유단스럽게 이번에는 이렇게 하실까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성전은 헤롯 성전이죠. 이는 이스라엘의 세 번째 성전입니다. 첫 번째 성전 솔로몬, 두 번째는 스룹바벨 성전이죠. 세 번째 바로 헤롯 성전입니다. 특별히 헤롯 성전은 주전 20년에 공사를 시작하여서 1세기 66년에 완공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도 여전히 헤롯 성전은 준공 중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성은요, 4개의 구역으로 되어 있으며 대단하게 웅장한 규모를 자랑하는 성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서 상거래하는 자들에게 역정을 내시며 쫓아내십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쫓으시며 바꾸는 자들의 성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보시며 성전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보이는 장소는 성전이 있잖아요. 그럼 동문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동문에서 제일 먼저 보이는 장소가 바로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들은 성전 내부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성전 옥 외에서 예배,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 장소는 길이만 약 450m, 너비가 약 295m, 규모로 된 사각형으로 이루어진 옥외뜰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축구 종합 경기장 있죠. 그 규모보다 더 큰 규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규모인 거죠. 이방인의 뜰에서 거래되는 수익은 성전을 유지하고 또 사내들인 공회원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이익에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었습니다. 거기서 거래하는 모든 금액으로요. 이방인들의 뜰에서 거래되는 거래량과 그 환전은 상당한 양이었고요. 이는 웅장한 성전의 능력을 과시하기에는 충분한 요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위해서 사용할 짐승을 직접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6월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직접 그 제사를 드릴 제물들을 직접 가져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감난산, 그러니까 성전 밖에 있는 감난산에서 제사를 위하여 짐승을 살 수 있도록 이미 시장을 열었고요. 거기서 제물을 사서 충분히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성전 문에 들어와 가장 넓은 장소인 이방인의 뜰에서 짐승을 거래할 수 있는 장소, 그리고 환전할 수 있는 장소로 사용하였고요. 여기서 얻은 이익으로 종교 지도자들의 배를 불렸던 것입니다. 이들은 거룩한 예배 장소를 개인의 사익을 위한 장소로 바꾸었고 그것을 마치 공적인 예배를 위하여 사람들의 편리를 봐준 것으로 둔갑한 것이죠. 예수님은 배고픔을 느끼는 육신을 우리와 같이 가지셨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공의와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분이십니다.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이방인의 뜰을 자신의 사익을 위한 장소로 둔갑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뜰을 이방인들이 예배하는 장소로 허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이방인들이 예배하는 장소를 종교적 이익을 얻는 장소로 만들어버렸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뜰을 지나 높은 담을 넘어서 그들이 예배할 수 있는 장소로 제공된 장소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예배에 이방인은 제외시켰던 것이죠. 다윗의 나라를 위하여 오신 메시아는 유대인 종교 체계 안에서 민족주의적인 형식 그대로 보존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방인과 거류민을 몰아내고 순수한 혈통을 중심으로 예배하는 자들의 공동체를 형성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성전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이사야 56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하나님,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이스라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든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외에 다른 백성을 모으십니다. 그분은 세리, 그리고 고아와 과부, 나병 환자, 못 듣고 보지 못하고 걷지 못하는 자들, 심지어 귀신 들린 자들까지 찾아가셔서 자기에게 속하게 하십니다.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철저하게 결격 사유가 있는 자와 이방인을 배제하고 쫓아내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배제한 자들을 쫓아내십니다. 성전은 장사하는 곳이 아니라 예배하는 곳이죠. 그러나 핵심은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방인들을 환대하십니다. 상업주의로 변질된 교회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은 성전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예배가 상업이 되고 돈으로 거래되고 있는 현실에 예수님은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은 화려하고 웅장한 건축물에서 가장 좋은 악기 소리, 수많은 사람들이 경배하는 예배가 아니라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며 이방인을 환대하는 깨끗한 양심을 가진 자들의 예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역정을 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이에 가르쳐 미르시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예수님께서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유대인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 기도하는 집이며 부자가 아니라 거지가 예배하는 집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진리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강도의 소굴이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표현을 여러분 보십시오. 이는 도적대를 의미합니다. 이들이 성전을 파괴하고 도적질하는 자들이라고 예수님 말하고 있지요. 거룩한 모양을 하고 있으나 그들의 속은 이익을 얻기 위한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성전은 이스라엘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증언자의 역할을 하는 곳,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여호와를 예배할 수 있는 곳, 하나님이 계속하여 다른 사람들을 모으실 곳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일에 부름받은 제자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상의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사내들인 공예와 같은 정서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을 통해서 이익을 얻고 이익을 주는 자들을 환대하지만 이익이 되지 않는 자들을 배척합니다.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일반 사회의 원리 안에서 상호간의 이익을 주고받는 것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너희는 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가지 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지요. 그들은 그렇게 살지라도 그러나 너희는 이라고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상업주의 형태를 뿌리 뽑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뿌리가 말라 썩어 누구에게도 유용하지 못한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주 무서울 정도인데요. 본문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라. 사내들의 공의에는 성전을 중심으로 자기의 권위를 위하여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권위, 사람들이 두려워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지려고 하는데 그 권위가 예수님께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만든 권력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포기하면서까지 그들이 버린 이방인까지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환대하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종교 형식만 남은 예배가 아닌 진정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이익을 위하여 이웃을 배제하지 맙시다. 우리 흐르는 장로교회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떤 길에 서 있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상의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입김으로 한순간 사라질 안개와 같지만 여러분, 천국은 환상이 아닙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상의 성전을 파괴하시려는 그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왜 이 지상의 교회를 완전히 파괴하려고 예수님은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같이 성전도 파괴될 것을 분명히 예고하셨습니다. 다시 회복시켜 성전의 본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은 뿌리가 말라 벌어진 무화과 나무같이 뿌리째 뽑혀 파괴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이 어떠하나이까? 이 건물은 교회를 말하는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이거 말 알죠? 성전 파괴의 예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성전 회복이 아니라 성전 파괴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2차 로마와 유대 전쟁에서 70년 성전 파괴를 예언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예루살렘 성전은 없지요. 성전의 터는 뭐가 세워져 있습니까? 이슬람 사원 메카가 세워져 있고요. 헤롯 성전은 완전 파괴되었고 그 잔해인 벽면만 남아있어 유대인들은 이것을 통곡의 벽이라고 부릅니다.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듯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성전도 파괴될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 중에 베드로가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고 하니 예수님께서 마치 동문서답하는 것 같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22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2절에 읽어볼까요? 예. 그렇죠.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말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은요, 갑자기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신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 같이 하나님이 믿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은 성전의 기능이 뿌리채 말랐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예배하는 곳이지만 이방인을 몰아내고 정의와 공의가 말라버렸으며 종교 지도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존재하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성전이 말랐으니 뿌리채 뽑아 버릴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성전은 그들의 생활의 중심이자 민족 공동체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들은 웅장한 성전을 믿었고, 웅장한 성전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승리와 복을 주실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옛 성전이 파괴되고 새 성전이 세워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하나님은 성전에서 섬김을 받으려고 성전에 거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텐트에 거하셨지요. 텐트 회막에 거하셨습니다.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이 아니라 언제나 이동할 수 있는 그 작은 텐트에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가운데 거하셨고 또 산에 거하셨습니다. 인간의 손으로 만든 건축물에 의존하여 자신의 위엄을 드러내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대한 성전에서 섬김을 받으려는 분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서 성전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요한은 다른 복음서 기자와 달리 성전 정화 사건을 초점을 맞추어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성전이 파괴되면 그의 육체가 성전이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요한복음 2장 19절과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살할 동안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니라. 예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닌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 세우신 참된 성전의 기능이 무엇인지 보여주십니다. 성전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회막 가운데 이스라엘과 만나기 위해서 거기 거하신다고 하셨어요. 거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을 다하는 순간 성전의 휘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둘로 찢어졌습니다. 이는 성전의 거룩함을 상징하는 것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모든 것이 뭡니까? 찢어졌다, 파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은 성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성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난다고 생각했어요. 이들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종교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늘상 드리는 종교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성전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뿌리가 말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만나지 않으시고 오직 그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버리신 아들을 통해서 저희를 만나 주십니다.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가 되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오늘 본문 23절 말씀 읽어봅시다. 23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던지라 하면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될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갑자기 기도의 말씀으로 또 변환되고 막 그렇죠. 이 말씀은 뭡니까?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는 믿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요. 이 이미지를 떠올려봅시다, 여러분. 산을 바다에 던지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지형이 변하게 되는 거죠. 바다에 던져버리니까 산은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바다에 수장돼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예 지형 자체가 그냥 평지가 돼 버리는 겁니다. 산은 사라지고 평지가 되겠죠. 예수님의 말씀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없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산을 바다에 던지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의 내적 상태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는 거예요. 거대한 산은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거대한 장애물입니다. 너무나도 거대해서 그것은 우리가 무엇으로도 꿈쩍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것들이죠. 말씀의 능력을 믿고 전적으로 예수님을 신뢰한 사람을 예수님은 이미 소개한 바가 있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이방인 백부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여러분,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 그것은 무슨 믿음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도 조그마한 권세가 있어서 말씀을 하면은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의 말씀은요,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장애물을 다 옮길 수 있는 엄청난 권세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말씀이에요. 거대한 장애물, 웅장한 산처럼 막고 있을 때 산을 옮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도 아니고요. 이방인 백부장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매 순간 불신앙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의 기초를 세우기 위하여서 이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요. 오늘 본문 24절 말씀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기도하고 구하여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은 기도를 이방인같이 거래하는 방식으로 하지 말라고 가르친 바가 있습니다. 기도의 기본은 무엇입니까?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기도를 해야 되나요? 불신앙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까? 참된 신앙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까? 참된 신앙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기본은요,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신뢰를 기초하여서 그 뿌리를 내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했어요. 받은 줄로 믿으라고요. 이 말씀은 미래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지만 시제는 과거예요. 따라서 신적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기초하여 믿음으로 구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뭡니까? 주신 것이라고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기도의 기본적인 신자의 태도는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신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그 확신에 찬 믿음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확신은 신자의 내면에 예수님께서 새 성전을 세우시는 믿음에 기초한
새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의 기초는 예수님의 성품을 온전히 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하여서 용서하는 영성을 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옛성전에서 불의하고 부당한 혐의를 받으셨지만 우리에게 새 성전을 주시기 위하여 모든 혐의를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감당하셨습니다. 심지어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아버지 전으로 인도하십니다. 이제 성전이 아니라 옛 성전이 아니라 돌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를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말라 뿌리채 뽑힌 것처럼 화려한 건축물과 종교 의식에 의존하지 말고 새 성전을 우리 내면에 지으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전에서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이제 우리 내면에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민족주의적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위하여 자신을 주신 예수님 안에서 내면의 성전을 가장 아름답고 웅장하게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과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 아들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의 내면에 새로운 성전에 임재하십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흐르는 장로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한국 교회는 거대한 성장을 이루었고요. 거대한 교회 건축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는 그야말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보유한 교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작은 겨자씨의 믿음이 나무가 되어 열매 맺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은 외식적인 또는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내면에서 비롯된 순전한 믿음의 열매, 곧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흐르는 장로교회가 가야 할 몇 가지를 저는 제시하려고 합니다. 첫째, 형식적인 신앙을 버리고 참된 열매를 맺읍시다.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보이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는 열매 맺는 신앙을 살아갑시다. 예배와 기도가 단순한 종교적 습관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와 삶이 되도록 합시다. 둘째로 예수님이 우리 내면의 성전이 되도록 하십시오. 성전 건축에 집착하지 말고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셔야 합니다. 이제 성전은 예수님이며 우리 내면에 임재하신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셋째, 마지막으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합시다. 종교적 열심이나 인간적인 욕망으로 가득 찬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는 신앙을 실천합시다. 예배가 삶이 되고 기도가 믿음이 되는 신앙을 살아갑시다. 사랑하는 흐르는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종교인이 아니라 나의 내면에 성전을 세우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며 교제할 수 있습니다. 한중한 삶을 살아갈 때 나의 내면에 성전을 세우신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동행하는 한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